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다른 지역 비해서는 좀 작게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눈이 쌓였고 빈방길에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주장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사모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없습니다. 찬송의 놀라운 은혜의 강 같은 역사가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찬송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 각 심령마다 각인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 머리로 하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말고 정말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오늘도 새벽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대명사로 통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에 대한 말씀 너무 많이 들어요. 듣고 또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멘. 듣고 또 들으면 은혜가 안 되면 목사는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66권 속에는 계속적인 말씀이 동일한 말씀들이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말씀을 또 다시 전하면 새롭게 들려지고 은혜가 새로워지고 강같은 역사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욥은 정직했습니다. 욥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재물을 드릴 적에는 돈이 워낙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큰 것도 드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알았던 수준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신앙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는 신앙으로서의 바뀌어진 것을 욥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신앙은 고백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욥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1절로 6절 보면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만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은 멸망이라고 했는데, 저주의 방편이라고 했는데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교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머리로 왔던 하나님을
이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꽤 많이 했어요. 50년이 뭐예요? 55년이 뭐예요? 경험한 건 한 가지. 겸손은 놀라운 축복이다. 겸손의 선물을 나에게 준다면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겠구나. 이걸 저는 많이 체험해 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욥의 행위가 의롭고 정직했지만은 욥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도덕적으로 항상 옳은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욥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5절에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욥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며 욥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는 불의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그게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혹시나 마음이 흔들릴까. 그러다 보니까 그저 아닌 것도 그래 이렇게 목회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저는 그걸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제대로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구나. 여러분이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냐고, 옳지 않는 길로 간다면, 복받지 못한 길로 간다면, 부모가 방치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크겠지. 교도소에 10년 복역하는 전과자가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를 만나는 게 소원이래. 마지막 소원 어머니 왜 못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는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앞에, 면전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죽게 했다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머니가 나를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지 아니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과감하게 그때마다 지적해주고 채찍질해주고 잘못을 바로 고쳐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시고 아장아장 그저 곱게만 했던 것.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돼가는 신앙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듣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목회자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나요? 책망하거나 지적하면 바른 신앙으로 좀 고쳐 보십시오.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바로 아는,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만나는 매칭이 되는 그런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욥기 42장 3절에서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지식들이 사실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한 것이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적에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 그 순간 욥과 같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9절에 보면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밑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욥은 거대한 부유한 자였습니다. 욥처럼 종이 많고 짐승들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 찾아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냥 완전히 밑바닥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전능성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욥은 극한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욥의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에 욥이 잘 살았을 적에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욥으로부터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교하자 보면 비교가 안 될 자들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욥기서 30장 1절 하반절 보니까 욥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신분의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장씨들만 사는 마을이, 근데 장씨들만 사는 마을인데 장씨 동네가 거의 다 대부분 부유층이에요. 농사도 주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차별이 있죠. 부자 동네지만 그래도 제일 부자, 중간치, 하치. 근데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그냥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 집은 워낙 땅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오토메이션화가 정착되지 않는 때에 오토메이션화로 인해서 농사를 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 저희 아버지 부모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지금 2시간 30분 이상 지금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그 딸이 지금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그 딸이 지금 사모가 됐는데 사모님의 딸이 지금 30살인데 얼굴도 예쁘고 대학원 나오고 학교 선생 지금 과정을 받고 있고 지금 시집 못 가서 나한테 이력서를 보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전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화 오는데 그 당시에는 저하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게 살았지만 그 집 집안에 비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형제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막 내용 한마디에 부러워 죽겠다.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받아 부러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게 부유한 자가 나중에 세월이 가고 하니까 이제는 역전의 역사로 바뀌어져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는 물론 비록 목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러워하는 내용을 전화로 하더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기가 목회를 위해서 기도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형편이 좋을 때는 욥의 도움을 받았고 욥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욥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좀 시련과 고통과 아픔으로 견뎌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플러스 오히려 친구까지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형편없는 믿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이 없겠구나. 그에게는 위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잘하고 도움을 준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기는 그냥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에 나도 모를 사이에 그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넨 말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목사예요.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목사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욥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고통 중에 있었던 욥은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겠는지. 내가 먹지 못해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고기 덩어리 한 조각도 주지 않으면서 좀 먹고 다니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만나신 후에 그 친구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건강한 신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신앙의 연주에 따라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내일 일은 몰라요. 모레 일도 나는 몰라요. 어떤 일이 닥칠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아픔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끊임없이 주님의 돕는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이 여러분 속에 막 싹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대로 살구나무 위에서 우미 돋고 막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내내 아침 8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어제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목요일부터는 음향을 이제 또 계속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 일하시는 수고하는 모든 분들, 헌신자들, 우리 유흥로 집사님 정말 너무너무 막 그 밤 12시 넘어까지 하면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데 또 일을 맡아서 나가, 그렇게 피곤이 축적되는데도 얼굴 모습은 그렇게 즐거워, 그렇게 기뻐. 할렐루야.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일이, 당에서도 그래. 무슨 일을 하면은 막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당회원들이 모여서 하면 뭔가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지 않냐. 뭐 이제 우리도 이제 성가대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이제 뭔가 좀 찬송이 뭔가 불이 붙고 그러니까 이제 색스폰 가지고, 전에부터 됐지만 색스폰 가지고 우리 한번 좀 뭔가 좀 뭐랄까 악기도 동원하자 했더니 장로님들도 하시고 했더니 장로님 세 분이 예. 그래도 오늘 다 사가지고 왔어. 색스폰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거죠. 다 사가지고 왔어. 오늘부터 오후부터 이제 색스폰 맞죠? 오늘 교육을 받습니다.
세수건. 그래서 한 6개월이라는데 장로님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3개월이면 다 마스터 해가지고 이제 3개월 후부터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과 색스폰 장로님 3번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 모두 하는 일마다 이제는 아니오가 없어요. 뭐 당의장인 내가 당의원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장로들 아멘. 여러분 기관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0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원수를 축복한 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뭐라겠어요? 갑절이나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회복 부흥은 죄송합니다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체험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경험하니까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욥을 찾아오는데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마다 고대의 화폐인 캐시다를 하나씩 가져오고 금고리 하나씩 가져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의 복이 처음보다 더하게 하셔서 갑절의 복을 누렸다. 말년에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년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말년에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년에 복을 받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흥이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으로, 어둠의 하늘에서 빛의 하늘로 바뀌는 게 부흥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 모든 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이제 이것 식당, 교육관 다 우리가 사들인 거지만 지금 뒤에 유아실과 또 제2교육관은 우리가 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저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안 사면 안 될 거예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교회 축복하셔서 저 뒤에 있는 것도 빨리 매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점점 모두가 부흥이에요. 이게 다 부흥이에요. 잘 되는 게 부흥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아이를 낳게 돼. 할렐루야. 이게 막 부흥이에요. 태의 축복을 주고 살맛을 잃은 실직자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하루하루 복잡한 머리로 사는 백수에게 용기를 주는 부흥.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희망의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열립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그렇게 된 공통점은 한 가지, 여호와를 그들이 찾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았더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에레미야가 말씀했거든요.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의식하지 마요. 신앙 없는 사람 말 듣지 마요. 머리로 아는 그런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분들 말 듣지 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다. 그분과 가까이 합시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예배가 빠지면 성경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핵심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못된 믿음은 절대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연매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순간부터 예배가 ING예요.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앉는 게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찬양할 순간순간에 이미 와서 앉아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거기에 매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천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는 정해진 곳에서 드렸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에 만들어졌지만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성전에서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교회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드리면 되지만 교회가 정해졌으면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천성교회가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멀든지 가깝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영상을 예배 드리고 뭐 바쁘다고 가까운 곳에 예배 드리고 이건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기분 따라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저희 형제 중에 사형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중에서 제가 또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눈물로 새벽에 눈물로 특히 형제도 많지만은 많고만 형제 중에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을 누가 봐도 부인하지 않아. 우리 형제들도 알아요. 아멘.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기도가 없었으면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 했을까 할 때 저는 엄청난 무서운 존재가 됐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아멘. 미국 농구계의 영웅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의 소속팀 시카고 불스팀이 우승을 했던 해였습니다. 대통령이 그 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조단은 대통령의 초대를 무시하고 골프를 치면서 그날을 보냅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과 언론들은 일제히 마이클 조단은 미국 시민의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예절도 모르고 불황무식한 사람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초청하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이건 비난을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개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 이토록 나라를 빛냈던 사람인데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절대자인 전능하신 하나님,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우리는 어떤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소리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도 예배를 소리합니다. 당신 왜 오후 예배 안 드려? 왜 난 예배 안 드려? 빠졌어. 왜 예배 일찍 와서 앉아서 정성껏 안 드려? 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요. 마치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돼 가는 길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십시다. 내일부터 기도하십시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부흥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약속된 축복을 발견하고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저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 가지고 한 주간도 버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